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봅시다. 앞을 보시고, 자, 우리 자녀들도 큰 소리를 한번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소원을 품은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두 번째 시간은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가 뭐냐, 도대체 주님께서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냐, 그 분명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아유, 목사님 교회 너무 많아요. 네. 골목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교회가 많아도 너무 많고요. 더 이상 교회가 세워질 필요가 있나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 주변에도 아마 교회가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더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직 한참 모자라요. 더 많아야 돼요. 왜 그런가? 여전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전만 해도 인구가 150만 명이죠. 대전의 인구가. 근데 복음화율이 한 20% 채 안 돼요. 한 30만 명. 많이 쳐봐야 30만 명이 믿습니다. 네. 나머지 120만 명은 여전히 구원 밖에 있는, 하나님 밖에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대전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요, 새롭게 하시고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가 많고 적은 것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 그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선포합시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거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어요. 주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의 소유된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죠. 이것을 바울은 무엇으로 비유했는가? 머리와 몸으로 비유했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다. 그러므로 어떤 몸이 좋은 몸입니까? 머리의 명령을 따라 사는 몸이죠. 아무리 몸짱, 막 근육질이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그랬어도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지 못하는 몸은 좋은 몸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우리와 주님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주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고요.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다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영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주님의 몸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대신하여 사는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냐 말이죠. 한번 더 저를 따라 선포할까요? 주님을 대신하는 주님의 몸이 되었다.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주님의 몸으로 사는 교회가 돼야죠.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그렇지 못한 교회가 참 많잖아요.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죠. 심지어는 사람들은 정통교회와 이단도 분간하지 못해요. 똑같다는 거예요. 신천지나 다른 교회나 똑같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모습이 그래요. 머리로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들만 좋으면 그만이요. 한 번은 이런 적도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운동회를 했었죠. 운동회를 하려고 각 초등학교에 강단을 빌리는데 어느 초등학교에 전화했어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하더라고요. 그 당시마다 전화했는데 전화해서 강단 좀 빌릴게요. 그래요? 언제 쓰실 겁니까? 언제 쓰겠습니다. 예, 잘 있습니다.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어디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교회는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어느 교회가 강단을 빌렸대요. 빌리면서 신신당부를 했다는 것이죠. 아파트가 주변에 있으니까
앰프 마이크 쓰시지 마세요. 소란스럽게 하시면 안 됩니다. 민원 들어옵니다. 아주 신신당부했는데요. 앰프로 엄청나게 크게 틀고 막 소리소리 질러가지고 그 다음날 학교에 엄청난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교회는 못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얼굴이 얼마나 뜨거워지는지 너무 부끄러웠어요. 자기들만 좋으면 그만이에요. 다른 사람의 배려가 없어요. 머리 대신 주님께서 시켰을까? 천만의 말씀이죠. 머리와 몸이 따로 노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라고 볼 수가 없죠. 그저 사람들의 모임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시금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몸으로서 살고 있는가? 지난 주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사셨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을 대신하는 삶을 내가 한 주간 살았는가? 매 순간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사신다 고백하며 사는가?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몸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일,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주님을 대신하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을.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따라합시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게 반드시 무엇을 주시는가? 소원을 주신다. 누구의 소원입니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행동하게 하신다. 이것이 교회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특권. 몸된 교회에게 주시는 머리 대신 주님의 특권이에요. 주님의 마음과 소원과 계획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도록 행동하게 하신다. 지난 주중에 제 딸아이가요, 자기에게는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로망이 있대, 로망. 20살이 되면 벌써부터 막 상상하면서 20살이 되면 자취방에 혼자 있어요. 누구한테로 자취할 것인지 모르지만 자취방에 혼자 앉아. 책상에는 최고급 노트북에 다 놓여요. 자기 무릎에는 고양이가 한 마리 딱 있는 거예요. 이렇게 써버려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했어요. 물론 이러한 소원이 나쁜 건 아니죠. 그렇죠?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저마다 소원이 있을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소원이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소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원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욕심대로 나에게서 나온 소원은 나만 좋은 것으로 끝나죠. 실제 정확하게 말하면 나도 망쳐요. 삶을 낭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980년대 미국 사람들의 로망은 뭡니까? 해변가에다가 별장을 짓고 조개 껍데기를 주우면서 여생을 보내는 것. 그렇죠? 이것은 소원이라고 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원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 욕심대로 품은 소원은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더 나아가 헛된 삶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처음엔 안 그랬어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가 20대 초반입니다. 20대, 20살, 20대 안팎이에요. 정확한 나이는 21살, 20살 그 정도인데,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잘 물려받았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유명한 1000번째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소원을 물으시죠.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했죠?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어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다스릴 능력이 저에게는 없어요.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완전 반했어요. 마음에 쏙 들었어요.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건강도 구하지 않고 힘도 구하지 않고 명예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는구나. 내가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주겠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소원을 품은 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그 소원을 이루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 줘가지고요, 솔로몬이 처음 왕이 됐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까? 모든 세계 민족 사람들이, 왕들이, 여왕들이 다 와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잖아요. 그리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품으니까. 근데 어느덧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의 자리가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채워집니까? 자기의 욕심이다. 욕심.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없어지고 그 자리에 자기의 욕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가 전도서에서 고백하듯이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누려봐요. 세상의 모든 보물을 다 모아봤어요. 아내가 1000명이나 됩니다. 근데 만족이 없어요. 그러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삶을 다 낭비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깨닫죠. 내가 헛된 소원을 품고 살았구나.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삶을 낭비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만큼은 삶을 낭비하지 마세요. 쓴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자녀들에게 남긴 책입니다. 내 욕심대로 헛된 소원을 품고 살다가는 나처럼 헛된 삶으로 삶을 낭비하게 되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원을 품고 사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시오. 유언처럼 남긴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 처음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살았는데 왜 어느덧 자기 욕심대로 살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처음에만 소원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귀가 닫혔어요. 이제는 안 듣는 거예요. 솔로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했었는데 엉뚱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 안 들리죠. 여러분 옆에서 아무리 큰 소리로 얘기해도요, 우리가 딴 생각하거나 딴 곳을 바라보면 안 들립니다. 지금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딴 생각을 하거나 엉뚱한 것에 시선을 빼앗기면 안 들려요. 솔로몬이 그렇게 됐어요. 안 들리다 보니까 자기의 욕심이 자기를 삼켜버렸어요. 삶을 낭비하고 헛된 삶이 되어버린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안 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원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알려주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안 듣는 거예요. 우리가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알 수가 없죠. 관심이 없으니. 예레미야 33장 3절 보면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으로 선포하시잖아요. 야, 너는 내게 좀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제발 좀 기도하는, 귀를 열고 내 말을 좀 들으라. 근데 예나 지금이나 귀를 열고 하나님의 소원을 듣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말을 다 무슨 얘기라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먹고 살 걱정밖에 안 해요. 물론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하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은 좀 달라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제자들도 그러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말하잖아요. 야,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먹이시잖아. 야, 들의 풀을 봐라. 하나님이 입히시잖아.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줄 것이다. 엉뚱한 소원 품지 말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쓰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모이면 무슨 얘기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야기 하나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원을 이야기하고 지난 한 주간 경험한 하나님을 간증하고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 자신을 좀 회개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간증하고 그런 모임이 교회 모임인데 그냥 모여가지고 잡다한 세상 이야기 하다가 흩어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의 모임에 불과하죠. 그런 교회를 하나님 어떻게 쓰겠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이 요만큼 떴는데 아브라함 시대도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 노아 시대에도 보면 왜 그렇게 나이 많은 500살인 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 다른 사람은 안 들어서 그래요. 안 들어. 다른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데요. 아브라함은 듣는 거예요. 75세 아브라함.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엘리 제사장은 아무리 말해도 못 들어. 근데 어린 3, 4살의 사무엘이 듣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부자들은 안 들어. 근데 사르밧의 가난한 과부는 들어요. 다른 부자들은 아무도 안 들어. 그런데 세리 삭개오는 듣는 거예요. 여러분 무식한 어부가 듣고요. 그 당시에 다른 엘리트들은 다 안 듣는데 바울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인생은 많이 배우거나 적게 배우거나 못 살거나 잘 살거나 학벌이 좋거나 나쁘거나 젊거나 늙거나 상관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하나님의 소원을 품는 사람은 하나님은 지금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리에 우리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는 사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들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예요. 아마 거창한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인류 화합을 위해서, 세계 평화와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앞장서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뭐 특별한 사람은 그럴 수 있지만 너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이 있잖아. 너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동료와 친구를 위해서, 저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냐. 순간순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하면 되는 거죠.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살고 내 주변도 다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머리 대신 주님께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당연하게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우리의 시선을 좀 하나님께 고정합시다. 귀를 열고 좀 들으세요. 기도하세요. 베드로는 한 영혼을 구원하라는 그 소원을 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구원해야지 그 소원을 품었어요. 다니엘은 내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지 품었어요. 뭐 거창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순간순간에 그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사시면 우리는 어느덧 저절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인생이 되어요. 오늘부터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을 품고 그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소원이 저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결단하며 찬송합시다. 모르시는 분은 주보에 악보가 있으니까요, 보면서 찬송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실 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 그 소원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